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하신 법칙은 상식입니다. 물론 때때로 기적이라는 방식을 통해 상식을 초월하기도 하시지만 보통 상식을 통해 운영하십니다. 이런 상식의 법칙은 우리 속담에도 가득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 중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교육한 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대로 자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상당한 확률로 자식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기쁨과 감사의 부모 밑에서 기쁨과 감사의 자식이 나오는 반면 부모가 투덜거림과 비방의 사람이면 자녀, 아니 심지어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불평, 불만, 비방, 투덜의 입술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주위에 그리고 후손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죄의 지배를 받았던 진노와 저주의 자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에 영원한 기쁨과 사랑의 띠로 연합되어 완전한 교제와 평화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이 시기, 질투, 갈등, 비방, 분노, 분열 속에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또한 당연히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당시 상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인데 그 지역은 유대인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겨우 3주간만 전도하다가 쫓겨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근심케 한 장소,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해 슬픈 장소, 그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기쁨, 기도, 감사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곳에 있다가 떠나온 디모데와 실라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재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생명과 평안을 선물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때문에 바울은 한때 척박했으나 현재는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따라서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세 가지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첫째, 기쁨. 둘째, 기도. 셋째, 감사입니다. 그중 첫째, 먼저 기쁨입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단순한 외적, 감각적 기쁨이나 또는 반대로 내적, 종교적 기쁨 등이 서로 분리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샘솟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반드시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1호라는 친구에게 용무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1호네 아버지가 받으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는 휴대전화는커녕 삐삐도 없어서 반드시 집에 전화를 걸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보세요? 1호네 집이죠? 아니다. 예, 죄송합니다. 끊고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호네 집이죠? 똑같이 그 아저씨가 받습니다. 아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아까와 똑같이 아저씨가 받았고 같은 아저씨가 받았고 동일한 내용의 통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분명히 맞게 걸었는데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아저씨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때 문득 수화기 너머 저쪽에서 막 짜증을 내는 듯한 친구 1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또 장난치는 거지. 빨리 나 안 바꿔줘? 그러자 아저씨가 1호를 바꿔주면서 장난 가득한 목소리를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1호라는 애가 살긴 하는데 집은 내 집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군사부 일체라는 정신이 통하던 시절이고 아버지는 근엄하신 분이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수직적인 존재였지 결코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친구처럼 아들과 노는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는 1호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인 1호를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다 보니 아들 친구들까지도 다 이뻐 보이고 또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처럼 장난을 치신 것입니다. 아들이나 아들 친구들이랑 한마디라도 더 말을 섞어보고 싶은 마음, 아들을 향한 기쁨이 가득한 상태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후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자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쁨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자식을 보면서 기쁨이 없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쁨은 반드시 말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오늘도 죄악된 세상과 싸우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참 기쁘구나. 고맙다, 내 아들. 딸, 오늘도 또 넘어졌지. 많이 속상했지. 하지만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네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 아빠는 다 알아.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아빠는 다 이해한단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저 언제나처럼 내 곁에 있어다오, 딸. 보기만 해도 좋은 내 귀한 아들, 사랑한다. 볼 때마다 소중하고 멋진 내 딸,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절, 43장 6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1장 4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든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생명의 빨대이기 때문입니다. 빨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빨아들이는 도구 또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대를 우유팩에 꽂으면 우유를 먹을 수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통에 꽂으면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딸기 주스나 수박 주스 같은 과일 컵에 꽂으면 과일 주스를 마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빨대에 대한 믿음입니다. 빨대가 무엇인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지, 아무리 힘있게 빨아 올려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빨대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믿음이 기도에 적용됩니다. 단 기도라는 빨대는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음료와 같은 것들을 빨아들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빨아들이는 도구 또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를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 가득 채우시는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생명의 빨대라고 부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요, 따라서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 그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하며 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문구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인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 때인 사무엘 때에 이르자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힘을 소유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줄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사무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마지못해 왕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무엘은 혹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통로, 영원한 생명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까 봐 걱정되어 그 생명의 통로, 생명의 빨대를 내가 지키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다지게 되는데, 그때 나온 말이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한 범죄의 현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곳의 핵심, 곧 하나님의 생명을 간구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는 장면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쉬고 있습니까? 만약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전히 생명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생명의 빨대를 통해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고 있는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기절해 있는 상태 또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명의 빨대는 지금 세상의 온갖 추잡한 정욕의 음료들만을 빨아들이는 죄악의 통로, 사망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그 고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는 믿음의 기도, 오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 그것은 감사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담임하고 있는 작은 개척교회는 중고등부가 없었고, 그래서 아동부를 마치자마자 어른들과 함께 대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딱딱하고 무엇보다도 설교가 어려워서 집중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 달 정도 보냈는데, 어느 주일 저녁 아버지께서 부르시더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에 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불량한 예배 태도를 보이냐면서 크게 혼내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종아리 한 10대 정도의 회초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당시 공부 못한다고 때리는 친구들 아빠 이야기는 자주 들었지만 예배 태도 안 좋다고 때린 아빠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목회자 가정만의 특징 또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보고 배운 대로 저 역시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혼내본 적은 없지만 예배 태도가 안 좋으면 언제나 불호령을 내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맞고 난 다음 주 설교 시간부터는 두 눈을 부릅뜨고 강대상에 있는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지루하다며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버티면
앞으로 1년 동안 맞을 회초리가 최소 400대는 넘을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열심히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눈과 상관없이 언제나 딴 세상이 펼쳐졌었습니다. 이제 갓 들어간 중학교에서 사귄 친구, 그 친구랑 놀러 갈 계획, 다음 주에 있을 이웃 여중생들과의 단체 데이트 등 신나고 즐거운 일들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저를 바라보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의 초점과 머릿속 생각의 분리를 또렷이 경험한 설교 거부 전과자이기 때문입니다. 눈빛을 보면 금방 압니다. 늘 그렇게 분리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연애 때처럼 아버지께서 어려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문득 그 모든 설교들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내 눈과 귀와 마음속으로 줄줄줄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늘 설교 시간이 기다려졌고 늘 은혜로웠으며 감동이 있었으며 이제는 설교 시간이 그 모든 예배 시간 중에 내게 가장 최고의 은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령 충만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니 나타난 현상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니 많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벅찬 행복으로 가득 차서 늘 감사가 마음과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늘이 있는 것도 감사, 땅이 있는 것도 감사,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 재밌는 학교가 있는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좋은 부모님 있는 것도 감사, 멋진 동생들이 있는 것도 감사 등 세상이 온통 감사투성이, 감사천지였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넘치는 감사 가운데 살다 보니 어느새 몇 개월이 훌쩍 지나 여름방학이 되었고 그런 어느 월요일 날 이종 사촌 동생들 3남매가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집 3남매와 함께 총 6명이 신나게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밥을 먹으려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주간에는 농부가 되어 한 10km 이상 떨어진 농장에서 농사일과 더불어 개, 돼지, 소 같은 동물들을 키우는 축산업 관련 일을 하러 다니던 시절이어서 새벽기도 마친 후 나가시면 밤늦게나 돌아오셨습니다. 밥은 새벽에 늘 준비해놓고 가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치는 동생들의 목소리에 다급해진 제가 다시 한번 부엌을 샅샅 뒤져봤는데 거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꽁보리밥이 한솥 가득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보리를 섞은 잡곡밥을 먹었지만 벌써 몇 년 전 일이고 이후로는 늘 쌀밥만 먹었기 때문에 상당히 낯선 보리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보면서 문득 어제 아버지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안 그래도 감사가 넘쳐났던 제 생각은 당연히 이 밥을 보면서 말씀 중심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자식들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제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꽁보리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중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우리 동생들, 아이들의 설득, 아니 사실상 맏형이기 때문에 반강제적인 협박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간단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비록 보리밥이지만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면서 먹자. 무조건 한 사람에 한 공기씩 먹는다. 제일 어린애가 그때 7살인가 그랬으니까 6살인가 그랬으니까 한 공기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밥그릇을 다 비워야만, 밥통을 다 비워야만 아버지께 칭찬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 먹이는데 동생들의 얼굴에 5만 가지 인상이 다 쓰여졌습니다. 첫째는 거지도 안 먹는 요즘은 쌀밥을 먹는 시대인데
이 거친 보리밥을 먹는다는 것이 첫째 이유요. 둘째는 웬 밥에 돌이 그렇게 많은지 서너 숟가락 떠다 보면 다들 아야 아야 하면서 씹던 돌을 뱉어내기 일쑤였습니다. 감사가 넘쳐났던 저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밥솥을 다 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 부모님께서 돌아오셨고 저는 테스트에 합격했다는 사실에 내심 흐뭇해서 언제쯤 아버지께 칭찬을 받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씻고 나신 아버지께서 부엌으로 가시더니 아까 우리가 다 비워버린 그 밥솥을 들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약간 근심스럽다 못해 당황한 표정이셨는데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개밥 누가 다 먹었니? 다음날 농장에 있는 개 가져다 주려고 꽁보리밥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제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동생들에게 다 먹인 것입니다. 동생들의 원망 눈초리가 얼마나 매서웠을지 짐작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요. 심지어 돌반, 보리반의 그 개밥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소화했습니다. 그저 감사, 또 감사, 오직 감사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곧 성령님이 임재한 자녀의 특징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감사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개밥을 함께 먹어서 그런지 저와 동생들 저희 3남매는 개떼처럼 잘 몰려다닙니다. 보통 개떼처럼 몰려다닌다는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로서 부정적인 상황을 언급할 때만 사용됩니다만 다행히도 저희 3남매는 긍정적인 개떼 연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족 사진입니다. 아마 5, 6년, 7, 8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울산에서 논산으로, 서울에서 논산으로, 그리고 저 멀리 일본 사는 동생네까지 논산으로 다 모여서 사진 찍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3남매는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한 달 빠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가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다들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후 1, 2년이 흘렀을 무렵 문득 일본 사는 막내 동생이 둘째와 8살 차이 나는 하나라는 이름을 가진 늦둥이 막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후 팬데믹의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그렇게 3년 이상을 꼼짝도 못한 채 일본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돌은커녕 4살이 다 되도록 우리 집은 우리 집안의 최고 막내인 하나의 모습을 실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가 끝난 후 어느 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에 늦둥이 손녀 하나는 없다. 하나가 들어있는 사진 찍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편법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양희정 집사님 시댁에 갔는데 가족 사진이 있는데 그때 바인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결혼 사진을. 그리고 바인이도 가족이니까 바인이 사진만 증명사진 찍어가지고 엄마 치마 밑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 사진이 완성된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물론 편법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욕심이 많으셨나 봐요. 우리 가족 사진에 늦둥이 손녀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또 개밥을 잘 나눠 먹은 3남매가 개떼같이 연합해 몰려들었는데 그것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가족 사진을 찍었을 뿐 아니라 대전에서 전라남도 광주, 보성,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 창원에서 울산, 울산에서 다시 대전까지 온 가족이 3박 4일 동안 전국 일주 가족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여행할 때 얼마나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는지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는 몇 주 전이었습니다. 개밥을 같이 나눠 먹었던 이동 사촌 동생 중에 이모를 모시고 있는 제일 막내 동생네를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나와 TV를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문득 야, 이 TV는 시원하게 잘 보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현재 시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 있는 35인치 TV도 매우 가까이서 보셔야만 잘 보이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저는 장남으로서 무전을 켰습니다. 그때 같은 삼남매 연합 카톡방에 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그러자 바로 예상했던 반응이 나와 서로 각출하여 TV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구매한 TV가 지난 수요일에 저희 아버지 집에 도착했는데 그전 TV보다 2배 큰 75인치 대형 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잘 보인다며 행복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얼마나 기뻤는지 그 TV와 TV를 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과 동영상을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온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뿌리신 씨앗의 열매를 아버지는 인생 말년에 거두게 된 것입니다. 공부 못한다고 우리를 때리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성경 읽기를 안 하면 회초리를 대셨습니다. 늘 예배와 기도와 성경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한 번도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때문에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합니다. 물론 11조는 제가 많이 버시는 분보다 많이 못합니다. 하지만 각종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은 아마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입니다. 적게 하면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야 내 집안은 쪼드려도 하나님의 집은 풍성해질 때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데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헌금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풀어쓰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10계명을 보면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러니까 갈라키 요약해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고 회초리를 대신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과연 이런 성경의 정신과 가치관을 안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그처럼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악한 죄인, 어떤 저주와 진노의 자식일지라도 구원을 받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 낙심과 허무가 없는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의 당연한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3가지입니다.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면서 스스로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486장 준비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결국 모든 초점이 나의 행복, 이 땅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산 인생이 장차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계산한다, 회개한다, 심판받는다는 개념을 상실해버렸어요. 세상에 중독되다 보니까 영혼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써있는 말씀이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재료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성입니다. 여호와의 성. 근데 이 산성 대신에 자아의 성을 쌓고 살면 그대로 심판을 당합니다. 이 자아의 성에는 크게 물질, 쾌락, 명예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물질을 먼저 뜨거운 정욕으로 정욕에 불타서 외도 불륜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 따르면 그 뜨거운 정욕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방식을 따라 가장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오는 정욕의 죄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영원히 뜨거운 기름불에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계속 자기에게 축적하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런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에서는 그 사람이 번 돈만큼 벽돌을 사게 된답니다. 돌덩어리들을 돈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을 영원토록 머리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받은 사람은 1,000만 원치만 쥐고 있는데 1조 받은 사람은 1조를 쥐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 것 같다. 비록 간증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 중에 부자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세상 사람처럼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걱정으로 신음하며 사는 사람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 맡길 수 있어서 편안하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찬송가 486장인데 우리 이 행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소리로만 한번 찬양할까요? 반주자들도 이제 악기 연주를 멈추고 하나님께 이, 감사와 행복을 올려드리며 경배와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크신 내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이오니 저로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영생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